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털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할 교회가 먼저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됐을까? 이유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선교 사역의 목표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더 나아가면 가짜 믿음이 됩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이유는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어쩌면 한국교회는 믿음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한때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도 천당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율법에 대해서는 예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이런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 폐기론은 오래전부터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들 가운데는 구원파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고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기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고 우리 전주교회가 가르쳐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에게 율법을 너는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율법은 끝났으니까 이제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율법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폐기되었다는 이 주장은 사실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마르키온 이단이나 몬타누스 이단에서 이 율법은 폐기되었다는 주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시대마다, 각 세기마다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항상 주장하게 되었고, 오늘날은 구원파가 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한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무슨 권위로 율법을 폐했다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게 되었는가? 구약 성경을 레위기를 통째로 무시하고 예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물론 율법 중에 오늘날 폐기된 율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될 율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폐기된 율법은 할례법은 폐기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중에서 주께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할례 문제 가지고 괴롭게 할 건 없다. 그래서 할례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또 인수법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형님이나 동생이 대를 잇는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시동생이나 시숙이 형수나 제수방에 들어가서 대가 끊게 하지 않는 그 당시 사회 풍속인 것을 유대교가 받아들여서 하나의 제도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인수법도 자연히 폐기가 됐습니다. 동물 가지고 제사하는 법도 폐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과 화목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절기법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법이었는데 그런 것도 폐기된 것도 있고 더 완성된 절기로 성화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순환절과 부활절로 완성이 되었고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날로 오순절을 지켰는데 이것은 신약의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걸로 해서 성령 강림절로 승화되었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로 더 아름답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 중에 폐기된 것이 있고 더 성화된 것도 있고 또 율법 중에 더 수준이 구약시대에 있는 그 율법보다 수준이 더 강화된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 도덕법과 같은 것은 수준이 더 높아졌어요. 구약에서의 윤리나 도덕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할 정도로 수준이 낮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윤리나 도덕법은 수준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실천을 요구. 그러니까 이런 윤리 도덕법은 더 강화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레위기 11장에서 음식물 규례, 식품위생법은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법은 이 규례와 율례는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음식 같은 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먹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주신 법이 바로 레위기 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천국 백성 삼으려고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분은, 전주교회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과 뭔가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과 뭔가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어야 저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찾지 못하고 똑같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는데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이든 다 똑같다면 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레위기에 있는 율법은 25장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레위기에 있는 이 25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잘 준행하면 어떤 복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가 26장 오늘 3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어떤 은혜와 어떤 평화가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비가 제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사람이 못하는 것입니다. 또 비는 뭐 자연적으로 오는 것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 따라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도록 기우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기우제 드린다고 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이라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비가 없으면 이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는 이것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과학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996년부터 1998년 3년 동안 북한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추수 때는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왕창 와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곡식을 얻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북한에서 주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 주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철 따라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맞춰서 내려줘야 돼요. 모내기 하기 전에 비가 내려줘야 되고 또 추수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고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철을 따라 내려주셔야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살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냐면 보리 타작하는 것이 포도 딸 때까지 보리 타작을 하게 되고 포도를 딸 때 밀타작을 포도 딸 때까지 또 밀타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풍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듣고 준행하며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느끼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나라의 평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결국은 평화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평화고 최고의 안보는 역시 평화입니다. 여러분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한반도는 휴전이지만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또한 주변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레위기 26장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잘 듣고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 풍년도 주시고 평화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대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힘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나니까 자기 집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안 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망하고 저것을 해도 망하고.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절에 다녔었는데 절도요. 절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성궁에도 가보고 원불교도 가보고 다 가봤더라. 그런데도 손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잘 듣고 준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려면 끝없이 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레위기 26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레위기가 좀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재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될 삶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올 하반기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삼가 듣고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전주에 있든지 해외에 가 있든지 우리 한혜진 부교님이 이름을 바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데 해외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을 즐거워하면서 행하게 되면 성읍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토지 소산물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거기에 토지의 소산,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소산이 많게 되는 것. 이게 또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한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일생 동안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끝났다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에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이 이 두 개의 길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들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너희가 이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얼마큼 높아지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거의 하나님과 같이 그런 위치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높여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전적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전주교회는 부끄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된다.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제 성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와 어떤 출세, 돈, 이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을 받는 길과 반대로 저주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복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길을 갈 것인가? 반대로 이제 사망의 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갈 것인지, 오늘 레위기 26장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으로 살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 법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율례와 계명과 법도입니다. 레위기를 1장부터 25장까지 그를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이 규례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법들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이나 생활 중에 이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이제라도 고치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기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2021년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임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며 살겠다는, 준행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로 우리 노래를 바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맞아요? 가사가 틀려요. 다른 찬양이에요. 조밤. 영상실에서 잘못 찾았나요? 네. 가사를 좀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심지 않는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상 나올 때는 지금 부르는 걸로 올려주시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집 lovely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율법을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발을 내딛는 주님의 전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